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그에게 전한 말씀을 다 기록하라 명령했고, 예레미야는 순종하며 그의 서기관 바룩을 통해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룩은 자유롭지 못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약 1년이 넘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장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36장 전반부에서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두루마리 말씀을 듣고 당황해하며 그 말씀을 나라의 지도자들, 고관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고관들도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오늘 본문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의 반응의 결론은 우리들이 예상하다시피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거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가끔 주변에 또는 우리들 가정에 보게 되면 부모와는 너무나도 다른 자녀들이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야김 왕이 그런 자가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통해 받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사반이라는 자를 통해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더욱더 개혁의 힘을 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야김은 말씀을 받자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찢으며 불사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대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더 인간 중심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도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속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 땅의 옵션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교회들과 가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며 묵상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사라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호야김 왕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20절서부터 26절입니다. 바룩이 낭독한 말씀이 서기관들을 통해 그리고 고관들을 통해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시작이 그들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고관들입니다. 고관들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 방에 두고 왕을 찾아가 그 기록된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21절에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라는 자를 시켜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후디는 왕의 명령에 따라 서기관 방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왕과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자 22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달력으로 9째 달이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점점 기온이 떨어져 불을 피울 때가 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이 겨울때 머무는 궁전 안에 있고 그의 옆에는 불이 있는 화로가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로불에 던져 그 모든 말씀을 불에 태웠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은 왕의 고관들, 즉 신하들의 반응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이런 행동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25절에 보시면 3명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그 말씀을 불에 태우지 말 것을 직고하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입니다. 하지만 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6절에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으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심판이 적힌 말씀 앞에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말씀을 찢고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시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27절서부터 32절입니다. 27절에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불에 태우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가 태운 모든 말씀을 또다시 기록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듣지도 않을 왕을 향해 또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하신 것일까요? 말씀이 태워지자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후대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가 태운 모든 말씀을 또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29절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30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여호야김 왕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의 후손에는 왕을 이을 자가 없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해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방치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잠시 왕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은 고작 3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왕의 가족들과 그 신하들 모두를 벌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말을 더 많이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와 같은 말은 결국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 여호야김 왕의 행동과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행동을 대조하게 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의 옷이 아닌, 그의 마음이 아닌 말씀을 칼로 찢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태우며 개혁하는 시간을 갖지만 여호야김 왕은 오히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의 시간대는 약 2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반응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세대마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영적 책임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을 태우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어찌 보면 입으로는 말씀을 경외합니다. 사실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의 포위가 되자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금식 선포는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방책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뿌리요, 우리들 가정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시야 왕은 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었지만 자식 농사는 결과만 보자면 실패한 자가 됩니다. 사실 이것이 그의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세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전반기가 지나가 이제는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4년도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고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삶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도 뜻이 계셔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루를 더 산다라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됨을 고백합니다. 기회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삶을 살지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자 되게 하소서. 소중한 하루를 헛된 소리와 뜬구름 잡는 세상 소문에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난리에 흔들려 하나님을 잊고 살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갖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